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우중에 또 이렇게 오셨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이야기하면, 저희는 지금 노인 갓 시리즈로 81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큼은 열심을 갖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노인과 시리즈를 꾸준히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죄송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헷갈릴 것이 뭐냐면, 저희 본문이 1장에서 12장이에요. 오늘 제일 길어요. 이걸 다 읽어오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못 읽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래서 감안하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 상하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드디어 유다 왕국의 몰락까지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책이 역대기인데, 역대기는 또다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조금 좀 스피드하게 넘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역대기 서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역대기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예요. 역대기는 왜 쓰여졌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론 부분에 해당돼요. 누가 썼으며, 언제 썼으며, 왜 썼는가,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있는 책들은 66권은 다 나름대로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4가지 종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똑같은 내용으로 썼지만 그 대상과 쓰여진 목적은 다르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오늘 하는 역대기 상하, 이 3권은 사실은 다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조금씩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에스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기록 연대는 BC 450년경, 에스라가 팔레스타인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포로 생활이 됐죠. 유다가 멸망했죠. 지난번에 우리 열왕기 끝할 때 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영적 부흥 운동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 목적은 포로 시대를 보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몰락했어요. 더욱이 몰락할 정도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이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이 엄청난,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그런 명령이 떨어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에스라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에스라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자 라는 거대한 목적으로 이 역대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을 촉구하기 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의한 어떤 사건에 연루되게 해서 꼭 정말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평생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신앙 초반에 그러니까 신앙 믿음이 별로 이렇게 깊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그 신문에 저 귀퉁이에 조그만 기사가 하나 났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부인이 그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만 돌아가신 사건이 간단하게 조그맣게 났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가 귀가하는 때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를 들었을 때, 봤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요동이 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그 믿음으로 사실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무슨 캬바레에서 늦게 나오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변을 당하셨다라는 그 기사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점점 더 깊은 그 신앙의 연조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면서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됐지만, 신앙이 초보이었을 때는 이런 일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갔던 그 민족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70년, 말이 70년이지 한 세대가 두 세대예요. 한 세대를 40년을 잡았을 때 거의 두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1세대는 다 죽었을 것이고 2세들이 이제 부흥운동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역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마음에 갖고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랬을 때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이나 깜깜하게 암흑 속에서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그 시대를, 암흑과 같은 그 시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어떤 성공과 어떤 그런 것만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침묵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경외할 수 있느냐? 이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따라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느냐 하면 바로 그 마음으로 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보세요. 기록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같은 내용을 커버하지만 굉장히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열왕기는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교훈했어요. 그래서 많은 왕들의 열왕기 보면서 우리는 뭘 봤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의 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어쩌면 선지자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우상을 버려라 하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굉장히 엄하게 나왔던 톤이었어요. 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읽어 나갈 텐데, 역대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마일드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목회자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왕들의 어떤 실수나,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도요, 그 밧세바 사건도 생략되어 있어요. 역대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은 다 제해놓고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을 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2세들, 후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정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역대기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지금 1장에서 9장까지 제가 읽어오시라고 한번 도전을 드렸던 거죠. 읽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몇 분 안 되시네. 1장에서 9장은 성경에 수면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족보만 계속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요. 여긴 더해요. 왜 그랬을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담에서부터 BC 538년 뭐예요? 고레스 칙년까지 포로 시대에 다시 돌아오게 한 때까지의 족보들을 쭉 썼고요. 아담에서 아브라함에서 야곱, 야곱에서 다윗까지 쭉 하고 그 다음에 포로기에 들어갔을 때의 사람들, 그 다음에 12지파의 족보,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이라는 게 귀환한 12지파 중에서 누가 귀환을 했는가?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귀환한 제사장 직분 중에 몇 명이 어떤 사람이 돌아왔는가? 그 제사장들의 이름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우린 보도 듣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귀한 레위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1장서부터 9장까지 끊임없이 지루하도록 그렇게 써내려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아까 역대기의 기록 목적에 비추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 보세요. 여기서 만약 언급된 사람들이라면 아마 전 유대인, 지금 전 세계에 붙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조상의 이름은 한 번씩은 다 나왔을 거예요. 그죠? 왜? 아담부터 나왔으니까. 더욱이 아브라함부터 나왔으니까 사실 중동의 거의 모든 민족의 지금 살아있는 중동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거의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하나님은 나 안 믿을 거야 라는 그런 자괴감에 들었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보세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는요 우리의 족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두 자녀 삼으셨어요. 자기의 보혈의 피로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이 안 되세요? 그럼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요. 꼭 이렇게 나왔어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보세요. 육신의 자녀. 이런 유대인들의 많이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라고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이것은 우리의 족보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명단은요 사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과 진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후에 둘로 나누어질 때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제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죽음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죽음은 끝이니까 이제 막 살자, 막 쾌락적으로 살자, 즐기자 이러지 마세요. 주위 사람들과 원수를 맞더라도 내가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끝까지 경외하십시오. 왜? 마지막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한다고 그러면 아마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 다 누구나 다 백보자 심판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심으로써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 사울 왕의 몰락을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 왕의 보세요. 본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보세요. 역대기의 핵심은요, 다윗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그 기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왜 중요할까요? 다윗은요, 우리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기름 부었어요. 사울 왕이 있을 때 따로 불러다가 기름 부었어요.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모든 그 부하들이요, 다 추앙해서 그 국민 백성 모두가 사울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을 세울 때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의 자손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전무후무한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그 핏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그 핏줄을 보존하는 것, 우리 북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핏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왕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이 역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유일하게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고 왕으로 책봉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다윗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울 왕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저자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은 패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얻었다는 거,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에게 가서 모든 것을 물어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곳에 묵묵히 경외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 포로 시기에 왜 하나님이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내주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으셨어요. 흔들었어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 이유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으로 다 노예로 다 흐트러뜨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신앙의 변화가 왔는지 아세요? 모두가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졌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책을 보면 혼자서 창문을 열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거인 것 같아요. 1대1의 신앙.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 코로나를 통해서 언제든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쇼크였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내가 교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어디 가서 섣불리 얘기하기도 창피해요, 이제는. 어떻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숨겨야만 창피를 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말세는 더해요. 말세는 이제 기독교를 대놓고 핍박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인 해석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뭘로 바꾸세요? 가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세요. 가족이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몇백 년을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몇백 년 만에 다시 모였지만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은 여호와에 대한 유대의 신앙은요 하나도 변함이 없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것도 기가 막힌 기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신앙, 그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각자 돌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포로기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기가 사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되어 있던 어떤 행태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의 채찍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바뀌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의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사실은 대를 이어 패망한다라고 이제 성경 이거는 본문이에요. 본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10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은요 비참해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자기 신하한테 칼을 들고 다니는 신하한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신하가 자기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 칼을 땅에다 대고 거기에 엎어져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해. 그리고 그 세 아들도요 다 그날 그 전투에서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쳐서 블레셋의 성벽에다 걸어놓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경외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보면 사실은 우리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돕는 자를 보내신다. 이것은 이 11장과 12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은요 다윗의 첫 번째 3인 아주 용맹한 부하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썼어요. 두 번째 또 3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30인의 용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장에는 망명 중에 따랐던 용사들의 리스트가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역대기 사실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인드가 없다면 사실은 읽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갓 지파 중에 귀순한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오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일당 100, 한 사람이 창으로 300명을 죽일 수 있는 이 3인방이라는 그 장군들이 두 부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와서 닿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다시 귀환해가지고, 귀환했다고 해서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진 그 허허 벌판, 그냥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모이자 해서 지금 오기 시작하는 그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윗 왕 때 저렇게 엄청난, 다윗 왕 때는요, 사실 솔로몬 왕에서 극치를 이뤘지만 그 근동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지금은 뭐 지리멸렬, 나라도 없어진 그런 운명이었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용사들이 다윗의 돕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 이 사실만으로, 이 기록만으로도 그들은요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엄청난 신앙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선조 중에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던 삶을 살았던 신앙의 거장들이 우리에게도요 유산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의지하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우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끝날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버려진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시대를 겪고 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한번 희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특히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에스라가 오늘 역대기를 쓴 이유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에 모여서 옛날에 그 강건했던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이 호명되어질 때 아직도 역사는 흐르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안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하며 우리도 그 안도함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이 헛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묵묵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길지만 역대기의 구조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역대기를 살펴볼 때 이 마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는 결단이 이어지는 그런 시리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 시간 드리겠습니다.